오늘은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벌써 횟수로 5년이 됐네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봄이었습니다. 참 캐나다에선 그 뉴스가 이렇게 이슈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좀 남의 일이라서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좀 웃기는 뉴스가 이렇게 났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인데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메뚜기 떼가, 황충이라 그러죠. 황충이 멀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지나서 이제 파키스탄을 넘어 중국 쪽 국경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이 뉴스였습니다. 이 중국 코앞까지 와서 중국 정부에서 이 오리 10만 마리를 국경에 배치해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참 이 황충 재앙이 무서운 재앙인데 그 뉴스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아마 기록적인 최근에 있었던 황충 재앙으로 기억이 나요. 히말라야 산맥을 얘네들이 넘지 못하고 이 중국 국경지대에서 다 몰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우리 아시아 입장에서는 좀 해프닝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넘어오는 동안 아주 무서운 이 폐를 입혔습니다.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대륙을 따라 올라오는 사막 메뚜기는 이 수천 년 동안 사실 반복되어졌던 이 자연재해로 꼽힙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이게 이때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창궐해서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이 경로입니다. 이 추수해야 되는 농작물들도 모두 먹어치워버리고 이 가축들이 먹을 들판에 있는 초목들, 또 나무의 풀까지 다 먹어치워버리는 이 재앙이 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이 황충 재앙이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애굽의 열재앙이 일어난 것이 있었고요. 또 오늘 보신 요엘서에도 이 황충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의 위에 애굽과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요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이루었던 이 왕국 시대에 메뚜기 재앙과 국가적인 기근을 당한 상황에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기근이 임했는데 그 위에 황충때까지 덮어 올라와서 정말 나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진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극심한 빈곤으로 이 앞날이 투명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요엘에게 전하게 하셨는가가 요엘 선지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근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는 이 생각이 나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이때 있었던 이 황충 때 재앙을 사실은 이 재앙을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도 중국에서 오리 10만 마리 준비해서 국경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 뉴스를 보고 웃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기근이 나랑 상관이 없고 배고픔이 나랑 상관이 없을 때 사실 이 요엘서를 마주하는 그 말씀을 볼 때 묵상에 조금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배고픔과는 사실 이제 거리가 먼 상태이잖아요. 폭우로 혹은 가뭄으로 올해 작물 농사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배추값이 오르겠네, 과일값이 오르겠네 하는 정도의 일이지, 이제 기근이 임했으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모두 굶어 죽겠구나,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아침에 애들 뭘 먹여야 되지 할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근이 닥쳤다, 어디에서 식량난이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보이고 또 잘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였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땅에 심한 기근과 메뚜기 떼 재앙이 든 상황이었던 것처럼 한 인생에도 삶에 기근과 재앙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때가 이 요엘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임하고
또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리는 때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과 재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빈곤함과 공핍한 상태만을 의미하진 않고 영적인 빈곤의 상태까지 넓게 아우르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만난 이 메뚜기 때 재앙은요, 우리 삶의 일상과 터전을 다 황폐화시켜 버리는 그 재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아주 어린 시절 저에게 항상 이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또 조부모님과 저희 아버지가 불화하면서 다투는 거를 내 눈으로 봐야 했던 것, 가정의 불화가 제 삶에 임했던 가장 큰 재앙이었었고, 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걸 다 앗아가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마냥 저에게만 재앙이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장창 깨져버린 가정과 또 사업은 망해버리고 또 그 모든 이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환경이 그 삶을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드는 요엘서에 기록된 이 메뚜기 때 재앙을 만난 것 같았을 겁니다. 이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어떤 이 황충과 같은 재앙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 또 나아지지 않는 가계의 사정들, 또 질병의 고통, 혹은 가족 간의 갈등,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갉아먹는 이 재앙과 기근들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되나 싶은 이 우울감마저 들어서 내 삶의 발목이 콱 붙잡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로 이민을 온 것이 가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느껴지신 그럴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나?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대우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 그런 끝발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우울감에 젖어들었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게 없나 싶을 정도로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시시로 때때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공고함이 우리 영혼까지 병들게 할 때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거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가에 정말 자주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뭔가 넉넉함을 가지고 뭔가 짠하고 잘된 걸 간증할 게 있어야 내가 내 자식도, 내 친구도, 이웃도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 팥중이가 먹은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걸 또 황충대가 들어와서 먹어치우는 이 환난당한 내 처지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보겠냐 하는 그런 자격지심마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당하게 하신 이 곰핍함과 이 메뚜기 황충대가 덮인 것 같은 재앙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큰 고난이 없어 보일 때는 이 말씀이 대단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이 나라에 정말 밭이 황폐해져 버린 그 상황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망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봤자 다 들고 가셔 놓고서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에겐 미래도 꿈도 희망도 없다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내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그 재앙 앞에서 우리 삶을 갉아먹고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 힘겨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듣도록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지키라고 했던 수많은 계명들을 이 왕국 시대에 지켰다고 하는 기록보다는 지키지 않고 떠나 있었다는 기록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요. 또 우리가 또 주일에 바이 목사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그 음란한 삶을 이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듯이 이 세상 가치관, 그 가나안 땅의 가치관에 다 내던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말은 못하고 일단 이기고 보는 것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이 한가득 내비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 땅이 황폐해진 그 상황을 허락하셔 놓고서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다 찢어버리고 나의 죄인됨을 빈손이 되어버린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18절 말씀이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그때 여겨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18절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동사가 과거형 문장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향해 마음이 뜨겁게 되셨고, 이 극진히 사랑하시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땅을 향해 마음이 뜨겁게 되셨고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미 진작에 그 땅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어졌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다 라고 요엘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2장 28절 이후로 나타나는 27절까지 나오는 이 규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와 또 회복된 이 백성들이 받을 그 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이제 이 땅의 소산들이 다시 피어날 것이고 이 나무들이 힘을 내어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과실을 맺을 것이라고 이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죠. 이 말씀들이 26절과 27절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회개한 백성들을 향해 이미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가지고 베푸시는 이 회복 위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즐거움을 쫓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길 수 있는 것도 힘도 몸도 마음도 다 사라져버린 이 황폐한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너희한테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무시무시한 가난과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풍요는 회개라는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향하여 극진한 마음이 뜨거워져 계심으로, 그리고 이미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회복은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라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필연적인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18절에 아까 미래형이냐 과거형이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이 주어지는 자녀된 권세,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마땅히 누렸던 그 자녀된 권세가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의 손가락에 이 가락지를 끼워서 회복이 된 것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이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이 자녀된 권세라고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제가 SNS를 보다가 어느 분이 이렇게 만든 그림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요. 아들이란 점점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낳을 땐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가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이렇게 재밌게 그림이랑 글이랑 했더라고요.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이게 아들 가진 부모님의 마음인가 생각이 들고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망한 백성이 내 백성. 결국 아들들이 망하고 나면 누구 찾아옵니까? 부모님 찾아오죠. 그전에는 부모님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냥 자기 가족만 최고로 알고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나면 내가 의지할 것이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탕자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아버지의 유산 받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해외로 도망가 있다가 거기에서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음란하게 살다가 다 잃고서 이 돼지 주염 열매나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자 내가 돌아갈 곳이 우리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요엘서의 배경이고 그 마음, 빚진 아들, 내 아들, 이게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온 세상의 방언으로 이 큰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술 취한 거 아니냐면서 조롱하는 이 조롱을 듣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도들과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이 본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극치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 재앙과 기근을 당해서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은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베드로가 보기에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곧 주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이 부요함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이고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메뚜기 떼 재앙 같은 괴로움과 아픈 형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가 되는 겁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하고 메뚜기 떼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요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강릉에 막 비가 안 온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막 단수를 하고 절수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재밌는 게 기후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거를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우스운 얘기까지 들렸어요. 이스라엘에 그것보다 더 심한 기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한 땅에 메뚜기 떼마저 들이닥쳐서 남은 것까지 다 없어진, 다 말라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녀들에게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자녀된 자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가장 메마른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전한 외침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고 이 구원의 충만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외쳤던 이 성령 충만한 은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 위에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선지자를 통해 이 주신 말씀도, 이 베드로가 주신 말씀도 같은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미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허물어졌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마땅히 허락해 주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나 싶지 않습니까? 이 수요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이 뭐 회개할 게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철벽 같은 이 고정관념과 이 자기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고 또 나도 모르게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불편해하면서 나를 더 낮게 여겼던 이 보이지 않는 교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잘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 없고 또 감추어진 걸 모두 드러내시는 성령님 앞에 말씀이 내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영적인 빈곤 속에서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뭔가 내 맘대로 가지 않는 이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찢고 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